270장, 270장.
우리 401장 1절부터 다시 함께 힘차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어느 세상 풍파진 어느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7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거룩하신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가대 찬양에 맞추어서 함께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의 교독은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맘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거나 나는 주의 증거만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같이 착석하실 때에 우리 장석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믿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의 자리를 택하게 하시고 섬김과 화평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관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이 일을 본받고 또는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많은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활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며 믿음의 식구들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만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후세들에게 믿음과 꿈을 심어주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이 약한 노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로서 약한 나라를 도우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악이 선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 영혼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게, 주님을 주라 시인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국 방송국의 SBS라는 방송국에서 광복 80주년을 다큐멘터리를 취재하기 위하여서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던 대로 남가주, 북가주, 또 하와이 이렇게 그런 곳을 다니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 또 과연 한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의 한국의 그 독립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으며 또 어떤 일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월요일 날은 이제 세크라멘토 쪽으로 가셨고 이제 화요일 날은 저희 교회 주변에 오셔서 이제 취재를 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한인 회장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지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잘 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주의 전체적으로 한인회가 우리 북가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러한 것들이 무시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참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좀 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신 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의 가장 최초의 한인들의 모임은 이 북과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제 정확한 거고 팩트는 팩트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많은 분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인 사회가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뭐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남가주의 리버사이트에서 시작한 그런 피차파 그 한인 그 캠프가 시작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3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안창호 선생을 통해서 같이 이제 조직이 되면서 그 교회 안에 한인회와 흥사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옛날에 외국에서 미국으로 외국이 아니라 하여튼 그 나라에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북가제에 있는 그 엔젤 아일랜드라고 거기에서 다 입국 수속을 하고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가주에서 처음으로 그 한인회가 그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안창호 선생은 이제 여기 계시다가 잠시 이제 리버사이드로 가서 그래서 이제 한인회를 조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면서 정말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 인터뷰가 좀 끝날 때쯤에 대해서 그 PD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 특별히 초기의 한인들을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으며 어떠한 영향력으로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셨을까요? 저도 굉장히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저도 생각하였고 저도 알았던 그런 많은 것들을 막 끄집어서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인들, 특별히 한국의 해방을 위하여서 우리 한인회를 먼저 교회를 조직하셔서 그 신앙인들을 배출하여서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이대희 목사님과 뭐 여러 분들이 함께 처음 모여서 함께 친목회 조직을 한 것이 그냥 친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조국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가 그 젊은이들한테 민족성, 우리는 비록 미국에 살고 지금 레이시즘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인으로서 나라의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정말 깊이 논의도 하고 또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그런 모습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그것을 다 교회에서 주관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젊은이들에게 조국에 대한 그러한 애족하는 그런 마음도 그들에게 심어 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강하게 드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가진 신앙 안에서 한국인 동포와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던 근거, 바로 교회였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비록 좀 교회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많이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팩트는 팩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한인 조직을 하였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한인 사회가 다 따랐습니다. 교회에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을 모두가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였고, 그들은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함께 모금을 하였었습니다. 그랬던 그러한 교회,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PD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한 2시간 말씀을 하셔도 나가는 거는 얼마큼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것, 정말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 당시에 하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뭉칠 수 있었던 그러한 매개체가 이제는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하루 종일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때는 어떠한가? 2025년 사는 지금 이때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하루 종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파월 스트리트에 있었던 저희 이 교회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까지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뭐 그 앞에 잠깐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 드론으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찍으면서도 제 마음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며 우리가 과연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는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은 이제 한인 애들도 많고, 그리고 한인들도 강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정치에 들어갔고, 많은 분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단이 지금 미국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 북가주 안에 한국 목사님들이 한 50분 정도 있습니다. 50명 중에서 12명 정도는 지금 한국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외 전체적인 다른 목사님들은 다 미국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으로,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다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더 뜨겁게 퀘스천이 되는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존재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곳에서 한인회처럼 뭐 한인 사회의 동포를 위해서 이제는 그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전문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전문적인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셔야죠.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나 환경이나 모습 등에 상관없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 많은 민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존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바로 이제는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복음에 큰 열의를 가지고 있구나.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권사님들 권사 교실을 보고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이제 권사님 되시는 분이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기 딸이 참 학생 때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지금 대학을 가자마자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뒤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딸에게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다투고 막 그냥 분열되는 모습들, 교회에서 하는 말씀들,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본들을 보여준 것이 없어요. 그러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녔지만 대학에서는 이제 자유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뭐 미주에서 처음 됐던 그런 교회를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길로 가면 그들도 삐뚤어진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길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나가며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우리 넬리라는 그런 그 자동차 경주가 있어요. 넬리. 여러분 넬리라는 경주 아십니까? 이것은 뭐 산악이나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뭐 사막이나 이런 곳을 막 경주해 가지고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위험해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경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랠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랠리 경주에는 2명이 타요. 운전자가 타고 코 드라이버가 탑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와 보조 운전자는 이 경주하기 전에 이 페이스 노트라는 그러한 것을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있죠. 그들이 사막 같은 데는 정확하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면 정말 찾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는 모여가지고 경주 전에 다 적습니다. 페이스 노트를 다 적어요. 어디에는 무엇이 위험하고 어디에는 굴곡이 있고 어디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거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아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일로 가고 저렇게 할 때는 절로 가고, 이걸 다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를 해요. 그리고 코 드라이버, 그러니까 보조 운전자는 그 페이스 노트를 보면서 그 운전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좀 우측으로 가십시오. 좌측으로 가십시오. 그게 무슨 위험한 그 돌뿌리가 있으니까 글로 가면은 차가 전복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차가 전복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할 도리가 없으니까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서로가 의논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랠리라는 그러한 경주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정확한 길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랠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보조 운전자가 될 수 있고, 또 제가 운전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보조 운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목사님 그 길은 안 됩니다, 성도님 그 길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마음을 맞추면서 나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최종지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의 반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제 야고집에 대하여서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12대 아하스 왕 때 이사야 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죄악이 굉장히 강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아들을 그냥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었고요, 정말 선조들이 없었던 우상을 다시 만들어냈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유다 각섬에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분명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와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을 잘 경배하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나라가 왕성하였고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하스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연합하여서 남유다에게 이제 침공을 해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그냥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얘기를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아하스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랠리 경기를 했을 때 하나는 하나님을 운전하며 믿고 나가면 좋은 길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운전하는 드라이버는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어떤 말까지 하냐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수르, 그 당시 가장 강하였던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왕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나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그래서 아하스를 건져줬을까요? 천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아하스가 정말 아수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왕에게 이제 자신의 할 도리는 다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린다는 최후의 통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는 진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하겠다고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대해서 낯을 가리우고 완전히 죄악에 완전히 낯을 가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하여도 오직 이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봤자 갈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어둡고 인생이 갈 바를 모르고 방향이 삐뚤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면 방법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막 그냥 찾을 때에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결론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 낙담이 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우리들의 마음이 더 상처가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왜 그러는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본이 되셨잖아요. 먼저 죽음을 죽으시고 또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의로운 길로 가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 농부가 예전에, 요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워낙 기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농부가 이제 밭을 갈잖아요. 이제 그 두 마리의 소에 이제 겨리를 달고 이렇게 짱이 밭을 갈잖아요. 그 밭을 갈 때 그 농부가 그 밭을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소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간다. 소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간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앞으로 쭉 간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은 거의 100% 삐뚤빼뚤하게 밭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밭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농부가 가려는 그 앞에 움직이지 않는 그 지물을 딱 하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소가 어떻게 가든 뭐 하든 쟁기를 딱 잡고 그것만 바라보며 그거를 인도해서 쭉 가면 밭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삐뚤빼뚤어 가는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이거 어떻게 가나 두려운 것 같지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쭉 가시다 보면 뒤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올곧게 정확하게 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갈 때에 삐뚤빼뚤한 그 소 엉덩이와 같은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가니까 우리는 삐뚤빼뚤해지고, 왜 이상해 보면은 삐뚤빼뚤해질까? 자기가 소의 엉덩이를 바라보고 가면서도, 그렇게 갔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 인간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 바라보고, 세상에 그냥 옳지 못한 것 바라보고
맨날 같이 변하는 것 바라보고 그렇게 가시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굴러구개지고 삐뚤빼뚤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올곧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 일반인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애지중지한 그 자녀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의 건강까지 잃고 얼마나 간지러우면은 자기가 그 무너진 그 벽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새 친구에게 얼마나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려라는 그런 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욥조차도 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욥기서 10장 12절 말씀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가장 최고의 우선적인 것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있었던 재물, 욥이 만약에 자기가 있었던 그 재물과 자기의 멋진 그 자녀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정말 그들보다 아름다운 그런 이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모습들만 가지고 따라갔다면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로 나에게 주셨고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나를 지키셨나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가끔 요새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몇 분이신데 한 5분만 아멘 하시는데 그 외에는 다시 제가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하루 종일 마음에 계속 정말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나의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 그리고 헌신의 마음이 넘치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다 기입하셔서 봉헌과 기도의 시간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아프고 고달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여,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도 아버지는 치유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방문 중에 홍채문 성도님 가정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홍채문 성도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까지 같이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특히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시어서 하나님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여행 중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곳에 쌓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형제님 아버지는 그 가정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전도 집중기간 속회 모임, 오늘 친교 후에 속회 모임 꼭 같이 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3, 4분기 임원회가 다음 주 친교 후에 있습니다. 코커스 운영위원회가 8월 7일 날 있습니다. 여성교회 선교학교가 8월 16일 날 16일인가요? 9일 아닌가요? 16일 맞나요? 하여튼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밑에 팜플렛에 이렇게 광고란에 있으니까 보셔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또 그렇게 다짐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하겠다고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